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카나리아입니다. 카나리아는 맑고 아름다운 울음소리가 매력적인 가장 오래된 애완용 새입니다. 그런데 19세기의 광부들은 이 애완용 새인 카나리아를 광산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광부들은 광산에 이 예쁜 애완용 새인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카나리아는 호흡기가 약해서 공기가 조금만 변해도 그것을 쉽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카나리아는 유독가스 경보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광산의 카나리아라는 표현이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광산 속의 카나리아는 일종의 경보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카나리아 한 마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광산 속의 카나리아가 울고 또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유독가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그곳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생명도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광부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카나리아의 상태를 유심히 또 관심 있게 살펴야 했습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쭉 읽어가고 있는데 신명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4장에 보면 이 전당물을 잡힌 가난한 사람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당일 품삯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그 일꾼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객이나 고아, 과부, 또 전당을 잡힌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5장에서도 자식 없이 남편이 죽은 그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회의 가장 약하고 예민한 사람들로서 그 사회의 문제와 병리 현상에 가장 먼저,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나타내주는 카나리아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산 속에서 카나리아가 울고 죽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유독가스가 새어나오고 있고 모두가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카나리아에게만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카나리아의 위험은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광부의 위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회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울부짖으며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위험한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만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그 사회 구성원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회적 약자가 살 수 없는 사회라면 나머지 사회 구성원도 살 수 없는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회적 약자도 살 수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 구성원 전체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런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것에 대해서 그들을 돌볼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까지 미치냐면 범죄자에까지 미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에서 모든 시민은 재판을 통해서 공정하게 가리도록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실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혹하게 그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사람이며 바로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벌하는 가운데서도 그를 형제로 여기며 그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해 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때렸을까요? 바로 이 말씀 어기지 않기 위해서. 40대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혹시 때리다가 카운트를 잘못해서 40대를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때린 것이죠. 사실 율법의 정신은 놓쳐버리고 그 율법에 자꾸만 문자적으로 지킨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죄수뿐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미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소가 일할 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학대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축에 이어 자식 없이 남편과 사별한 아내를 향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사회적인 불명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아들을 낳지 못한 사회적인 불명예에다가 또 어떤 아픔을 겪고 있죠? 남편을 잃은 그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픔을 겪죠? 자식도 없죠? 남편도 없어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사회적인 불명예, 그리고 남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삼중고를 당하는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를 보호해줄 남편이 없고 앞으로도 자기를 돌봐줄 자식이 없는 굉장히 그 불쌍한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쌍한 처지에 놓인 이 과부를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게 하십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죽은 남편의 형제가 이 여자를, 이 과부를 아내로 맞아서 이 여자를 돌보고 또 아이를 낳고 그 아들로 하여금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한다는 것이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 수혼이라 불리는 이 풍습은 그 당시에는 널리 알려진 이상할 것이 없는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수혼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후사가 없어서 대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가난한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과부의 생계를 책임지게 할 뿐 아니라 그 과부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을 그 죽은 형제의 아들로 입양해서 그 형제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수혼법은 남편을 사별한 과부가 겪는 이 삼중고, 사회적인 불명예, 남편을 사별한 슬픔,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혼법의 또 다른 대상자인 이 죽은 남편의 형제에게는 어땠을까요? 그 가난한 과부 입장에서는 그 모든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를 거둬들여야 하는, 그리고 그 과부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 자녀까지 거둬들여야 하는,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을 통해서 그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까지 돌봐야 하는 그 형제에게는 어떤 법이었을까요? 어쩌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제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은 따르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지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런 이유로 이 수온의 의무를 거절하는 이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을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아들이기를 거부한 형제는 성문에다 불러다가 공개적으로 그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의무를 저버린 자라는 굴욕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신발은 일종의 그 권리 증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그 형제의 의무를 거부한 자에게 신을 벗기는 것이죠.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형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원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어떤 한 가문의 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가문을 잊지 못하게 하는, 다른 사람의 가문을 끊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여자의 손을 찍어서 다른 사람의 가문을 끊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를 상하게 하면 안 될 뿐 아니라 서로를 속여서도 안 되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두 종류의 저울추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쉽게 얘기해 볼까요?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속일 의도가 없으면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살 때 다른 추를 사용하고 팔 때 또 다른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는 이 두 개의 다른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을 범하는 죄로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께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도 마땅히 진실하며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아말렉 족속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어떤 뉘앙스의 말씀들이었죠? 사회적인 약자들, 약한 자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이 계속되는데 갑자기 이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아말렉 족속을 흔적조차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싸그리 없애버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아말렉에 대한 완전한 진멸 명령. 그렇죠? 기억에도 남지 않을 정도로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이 명령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유독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걸까를 두고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공통된 견해는 이 명령이 보편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싸그리 죽여야 된다라는 식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갑자기 얼굴 표정을 싹 바꾸셔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기억에도 남지 않을 정도로 싸그리 없애라고 이렇게 무섭게 무자비하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그 단서를 1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에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말렉에게 무서운 진멸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광야 여정을 갈 때 그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들이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명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기에 약한 자들을 공격한 아말렉에 대한 이 극도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며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약한 자를 밟고 올라서는 적자 생존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또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뒤에 뒤처진 자들을 신경 쓰지 않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서가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회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아말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말렉이 광야에서 했던 것과 같은 약한 자들을 뒤에 떨어진 자들,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행위들이 가나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돕기는커녕 그들을 조롱하거나 그들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받을 때 짠한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이 표현은 잘 안 되는 것인데요. 그냥 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고통받을 때 내 일이 아니니까 나몰라라가 아니라 뭐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멀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약한 자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말을 대변하기보다 강하고 부유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말을 대변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복불복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구호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나만 아니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한 명 벌칙 정할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즐기는 것이죠. 뭐라고 외치면서 그 게임을 하냐면 나만 아니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까? 나한테 아닌 것은 남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와 더불어서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만 잘 되면 돼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이 말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두 종류의 저울추를 사용하면서 나만 멀면 돼, 나만 이익을 남기면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5장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정머리입니다. 우리는 인정머리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인정머리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인정머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서로를 형제로 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똑같이 다 잘 살 수 있겠어요?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다 막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를 형제로 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사람도 그를 벌하면서도 죄인이 아닌 그를 형제로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도 남남이 아니라 그냥 내 형제로, 내 형제의 아내로, 더 나아가서 내 가족으로, 내 형제로, 내 자매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도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남이니까가 아니라 형제에게 물건을 팔기 때문에 이것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익 때문에 형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익 때문에 형제를 속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형제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실패자가 아니라 낙오자가 아니라 그들도 형제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수 때 과일과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이죠. 너희의 가난한 형제들이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하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게 됩니다. 요즘 제가 좀 생각하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며 동시에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반영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반영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넓은 공간일까요? 더 풍족한 재정일까요? 더 많은 프로그램일까요? 그것보다 더 진한 형제, 더 뜨거운 가족애가 아닐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는 예수님 빼면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공간을 자랑하고 뭐 다른 것을 자랑하는 순간 이미 본질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가족들 중에도 마음에 안 드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도대체 왜 이런지 의심케 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 스타일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대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 스타일에 안 맞아도 그 사람을 내 형제와 자매로 대해야 됩니다. 형제로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 형제의 의무를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공동체의 따뜻함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모하고 원해요. 하면서 그 공동체가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나 몰라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이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대해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어떤 교회 공동체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목회자의 몫이 아닙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만들지는 우리 모두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결합할 때 하나가 될 때 그 아름다운 그림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각각의 퍼즐의 모양을 주셨죠.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 흉내낼 것도 없고, 그렇죠? 시대에 따라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싶어 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각 시대에 맞게, 장소에 맞게, 지역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는 그 모습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주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도 모릅니다. 이 안에서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들이 알고 좀 그들에게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좀 물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들고 상처나고 깨진 공동체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제 모르겠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봐라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고 또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읽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물려줘야죠. 꿈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었던 공동체를 함께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서로를 향하여 뜨겁고 정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은 것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선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우는 자의 위로와